예레미야 36장 2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3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5장에서는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을 삽입했죠.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36장도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을 회상하여 기록한 것이고요. 이제 유다 멸망이 임박한 시기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대피를 하게 하고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들이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왕께 보고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왕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두루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입술로 전달하여 보고한 것 같아요. 왕이 그 두루마리를 훼손할까봐 염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은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없애려고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라고 했죠. 예. 가져오게 하여. 그래서 낭독시켰고 낭독하는 족족 서너 쪽씩을 잘라서 불살랐고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태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조차도 심판 예언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회개를 했는데 여호야김은 아합 왕보다도 더욱 강팍하였고 여호야김의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었으니 더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불태워졌을지라도 심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심판을 믿지 않은 한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도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두 번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이 추가되어서 29절부터 31절까지가 추가되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야김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후에 여호야김의 형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긴 하지만 그의 아들은 후손들은 다시는 왕위에 앉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셨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잡혀간 후에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본절의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9절의 예언에 비추어 추측하건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대한 왕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아들 중 어느 하나도 참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제자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그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시야 왕은 위대했지만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참으로 그 아버지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여호야김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본장 2,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것을 듣지도 않았으니 도리가 없죠. 2, 3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심으로써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명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고 지키고 또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일생 동안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